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3번에 원하고 바로 기도합니다. 이때를 하고 이때를 다시 시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힘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우리 강집사님 내가 불렀던 거 어려운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거 틀렸나 끝인가요? 1절 2번 하고 1절 두 번 하고 이거 쉽지 않다.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사람 3번의 마지막 그 사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1번에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미와 영광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인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부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용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상처 입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업의 실패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이 시간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심으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회복의 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모두 주님 앞에 내맡깁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힘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강건해지고 육신이 치유받으며 영육간에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는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회복의 큰 역사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려 동정 영화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그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고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4장을 진행합니다. 64장입니다. 강순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겨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회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악의 그런 구기로 몰아넣고 있으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런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회복이 있는 주님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이신 영적 삶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선교하시는 신당교육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서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말씀에 깨닫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남성 중창 210장을 찬양하는데 우리 강 집사님도 같이 나오시죠. 210장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양 집사님은 좀 보내주시는데 210장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예전에도 같이 학교 210장 1절 2절 간주하고 책임나 과민했나
마침 불간 주일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저 앞에 두시고 이제 점차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중에 이제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청년을 만나게 돼요. 요즘 청년들의 고민은 직장 취업과 여러 가지 진로 문제가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어느 시대의 역사를 막론하고 청년들은 그 시대의 기둥과 같기 때문에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청년도 나름대로 한 인생을 자기 인생을 두고 자기 삶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청년입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 또 가치에 대한 고민, 철학에 대한 고민,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소문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예수님은 아시겠지. 나의 인생의 고민, 실존의 고민, 영생,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존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선생님이여 말씀해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16절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청년이 오늘 본문에는 23절부터 이렇게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아요. 아마 하루아침에 질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청년의 오랜 시간 동안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마 이 청년은 장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예수라는 한 인물, 랍비, 아주 소문났던 그 당시에 그분을 만나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주 실존적인 고민의 질문이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모두가 다 사춘기 때, 청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심각한 고민 한두 번 안 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보겠죠? 삶과 죽음의 문제, 사춘기 때는 저도 죽음의 문제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때는 제가 30대 때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게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는 그때 정말 삶과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 한 발짝 넘어가 죽음이구나. 한 1년 가까이를 저는 그 당시에 1990년도 후반인 것 같아요. 한 1년 동안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제 마음에 떠나질 않았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이게 한 몇 년 사이에 일어나니까 정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한동안 느꼈던 그런 아주 생생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 청년도 삶의 문제, 의미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1차적인 질문에 1차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청년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켰는데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이 이제 20절에 나와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계명 잘 지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됐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두 번째 좀 더 심각한 질문, 2차적인 질문,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진리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은 한 인간의 문제를 가장 수가성 예인을 만났을 때처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청년의 고민의 핵심을 집어 던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 이 청년의 고민은 돈이 많고 부자였던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청년에게는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 많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 청년은 큰 고민에 빠졌죠.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물질과 구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다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이분이 만약에 이 청년이 가난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도 인간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정말 가치 있는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결정하고 자기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직장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 보면 1, 2년을 못 견디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뭔가 결단을 잘못해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 살고, 물질이 우리 육신 삶에서 너무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것이죠.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되죠. 물질이 없이 어찌 인간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의 핵심의 문제가 바로 그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바로 던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이 청년처럼 물질을 다 버려야 된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버려야 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안 그러겠어요? 너 다 팔아, 집 다 팔아, 너 가진 거 다 버려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진 않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이 청년에게는 이것이 지금 가장 심각한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받게 되셨을 것입니다. 물질이 영생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고,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부자였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고의 부자도 단돈 1,000원도 못 가지고 가거든요. 단돈 10원도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은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죠. 물질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서만 필요해요. 우리 저 세상 가는 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느냐, 어떻게 주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많고 적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이 물질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해결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도움이 됐을 텐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악이 되었어요. 잘못된 거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 가운데 이 청년이 제자들이 있었고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으니까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27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떠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옆에서 제자들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럼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우쭐한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 뭐 물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직장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와 12제자는 사실 맞아요. 다 버렸어요.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났거든요. 주님을 따라 3년을 따라 다녔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고향도 가족도 버리고 떠날 만큼 중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론 뭐 우리는 저도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내가 만약에 고향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게다가 우리 고향은 유교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마 제가 고향에 있었으면 결코 아마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때로는 직장도 버리고 때로는 뭐도 버리고 떠날 만한 것이 있을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럴 수 있겠죠.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고 사명의 문제가 달려있고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면 아마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날 그렇거든요. 선교사들은 사실 그래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도 필리핀 선교를 가고 동남아 아프리카 선교사들 많이 갔는데 사실 제가 아주 잘 아는 가까운 선교사는 우리 조영태 선교사라는 분이 필리핀 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와가 있는데 그 선교사는 한 10년 이제 전에 떠났는데 아들이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었어요. 근데 아들을 버리고 가야 됐어요. 근데 아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들이 교회도 안 나갔어. 아버지 엄마가 선교사를 가는 상처를 엄청나게 받은데 아들이.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아들이 아주 강하게 막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도 가고 버리니까 혼자 막 그거는 일어나가. 물론 지금 신앙생활 잘 하는데 다 버리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잘되게 아들은 미국 애들이 혼자 이렇게 막 아버지 엄마가 버리니까 지가 그냥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지 뭐 자기가 꼭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의사의 직업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평신도들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인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치 없는 것을 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동물은 안 그래요. 동물은 먹이를 따라갔지만 인간은 가치 있는 것을 따라 우리는 집도 버리고 때로는 저도 사실은 부모님의 그런 바람을 다 버렸거든요. 제가 그 대학교 때까지 전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냥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걸 다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계속 핍박하니까 예수 믿는 걸 핍박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 이게 영적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나 목숨이나 영생이나 사명이나 예수님 이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길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그랬죠. 여러분들도 그러셨고요. 교회를 찾아다녔고 다 그러셨잖아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재림의 때, 예수님의 때가 오면 이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부모나 자식을 형제를 다 버린 그 사람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고 이 여러 배를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100배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버릴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약속했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2000년 기독의 역사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게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 못해요. 물과 기름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똑같이 동시에 선택 못하고 세상과 영생을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고 예배와 자기 만족을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고 영생과 육신의 삶을 똑같이 취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면 육신적인 기쁨은 일단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다른 세상 연락을 함께 즐기지 못하잖아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과 사명과 섬김을 선택하면 세상에 욕심나는 탐욕스러운 것들은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우리 사랑하는 직장 동료의 어떤 결혼식을 참여해야 된다. 이런 갈등의 문제, 경조사에 참여해야 된다.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친구들과 등산 가고 골프 치러 가는 일들, 또 세상에 주님과 중심으로 사는 것, 살아가는 것과 나의 가정, 내 삶을 위해서 이 양들 우리는 갈등을 저도 갈등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의 나라와 의를 항상 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영적인 가치에 중심을 두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피곤한데 집에서 그냥 쉬지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아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사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자식까지 버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정도의 헌신과 주님을 위한 삶을 들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이 깊이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각 사람마다 믿음의 결단과 영적인 그런 선택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을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여러 배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영생이 주어진다.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보상과 약속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삶을 가치 있게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 직장도 소중하고 내 사업도 소중하고 내 가정도 소중하고 내 자녀도 소중하고 다 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순간순간에 영적인 삶도 함께 열매 맺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장에서도 일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이 있는 대로 여유가 있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살아있고 늘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 청년처럼 물질만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물질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가치도 함께 지키고 소유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이 답변을 들은 함께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마 마음속이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보상과 영생을 약속했으니까 아마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약속을 받았기에 한결같이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길까지 갈 수 있었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100%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영생과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꾸중을 듣고 상처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당하고 아픔도 당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고난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우쭐해 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 마지막 교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교만하지 마라, 그런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먼저 된 자가 유대인들이고 나중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됐다고 떠들었던 유대인들이 나중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다는 그런 경우가, 또 하나는 먼저 된 자가 이 땅에서 가진 자, 부유한 자, 권력자들이고 이 땅에서 먼저 됐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시련과 역경을 당했지만 훗날에 먼저 될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찍 믿었는데 나태해가지고 나중에 늦게 믿은 사람이 더 복을 받는, 물론 이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보면 어려워요. 그 해석도. 어쨌든 영적인 교만을 가지서는 안 된다. 우리 회복 있는 성도들은 정말 나중에 믿던, 늦게 믿던 한결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 뒤에 보면 아침 9시에 나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나온 일꾼이나 나중에 삭스를 받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이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 믿었던 사람들이 다 아침에 나왔던 사람들이 원망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좋은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늘 잘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비결이죠. 우리 회복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충만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서 신령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고 서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모였고 이 시대의 하나님 자유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차이가 없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존중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높이는 주의 백성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전하겠습니다. 218장
오늘 우리 체리가 같이 여기 할까? 공헌할까? 우리 오빠하고 같이 지난주는 우리 혜리가 우리 손잡고 같이 우리에게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하나님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살아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곤란과 역경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일들을 가꾸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진료를 활짝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안이 돌아오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 삶 속에 일상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 있는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들, 특히 어르신들, 주여 요양원에 계시는 분과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우리 지역 위에 사업장 메인만도 잘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정 사기하는 기관사역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진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명체가 총명을 주시고 복을 다해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 지혜와 명철로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는 모든 손길손길마다 만대의 복으로 흔들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마르 카페 우리 사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와 생명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사업장도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사업장 넘치는 은혜와 열매가 풍성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봄이 이제 왔습니다. 3월이 왔죠. 오늘 3월 첫째 주일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고 영적인 활력이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 암송 우리 암송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그러면 다음 주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방송할 거는 갈라디아 6장 1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우리 사순절에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일들 나누는 그런 시간 즐겁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코로나도 어떻게 9명 모임 양 집사님 9명 모임 그걸 언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 자세히 이거 더더 잘 들으시면 있어요. 9명 모임 777명 이하로 떨어지고 언제부터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적인 걸 9명 모임 어디 뉴스에 어떤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니죠. 그래요. 우리는 사랑의 때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하나하여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세. 이제는 우리들에게 좋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으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임 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도 늘 안보해 주시고 늘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오늘 예배 참여한 주의 권속들, 또 한 주간의 삶과 일터와 자녀와 길, 또 이 오늘 카페 위에 우리 한국교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